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잡았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미국의 부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보다도 3배 돈이 많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알아보고는 굉장히 서비스를 잘한 겁니다. 성실한 서비스에 록펠러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 괜찮은 친구가 여기 있네. 내가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근데 뒤에서 욕소리가 들린 겁니다. 종업원이 록펠러가 두둑한 팁을 줄 줄 알았는데 팁을 적게 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은 록펠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세에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지 말자. 그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악을 즐기지 말자. 여기 말씀 속에 오늘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5가지를 누렸습니다. 그 특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가족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충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비교가 되는데 그게 3등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이름이 검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 속박의 땅, 마귀가 지배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BC 1447년에. 그래서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호를 받죠. 낮에는 구름으로 주님이 이 차일 텐트를 쳐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에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고 행진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은 뭡니까? 곤충들을 막아주고 짐승들을 막아주고 어둠에 환하게 밝혀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은 말씀이요,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해서 인생길을 주님이 비춰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들의 신약에서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을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홍해바다는 바로 사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파라오의 군대들은 모두 다 수장됐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풍에 세웠던 그 바람막이 또 물의 벽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안에 다 통과가 됐어요.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것은 이 길이가 1마일 정도로 헬기야 하나님께서 길을 터 놓은 상태에서 200만 명이 통과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하루에 이것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무엇이냐? 그게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정말 미국 땅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몽고에서 온 아가씨가 한국 날씨 너무 좋대요. 몽고는 겨울이면 영하 30도래요. 우리 미국에서 한국 여름 덥겠다, 한국 겨울 얼마나 춥겠느냐 했는데 몽고에서 온 자매는 한국 날씨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부터 누리는 특권과 혜택에 감사할 줄 아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길에서 어느 초찬 홈리스 여자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줄까 말까 하다가 돈을 창문에 던졌습니다. 일부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멕시칸 같은 그 자매가 저희 차를 보고 고맙다고. 이 말에 제가 5불을 줄걸.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5불 주지 왜 1불 줬냐. 이 고맙다고 하는 말에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사망의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나를 어찌 네가 나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육체는 이 땅에 떠나더라도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에 우리 인생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구원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나는 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나의 선택은 동전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켰지?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은총으로 나를 위해 예수 믿게 했지?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2절,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가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찬송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예수처럼 물러갑니다. 찬송하면은 영적인 계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풀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 찬양과 찬미가 제사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나라에 가서 영화롭다 하는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궁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에 영생의 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이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많이 돌리는 성도들마다 남은 시간과 남은 세기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구름기와 불구덩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 바다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친백성입니다. 이게 확인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겉모양만 물속에 들어갔다 옛사람이 죽고 살아난 이 새 사람 되는 예식으로만 흉내 내는 것만 끝나지 말고 진짜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뒤집어져라. 회개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냥 구원 세례, 성령의 인친 세례. 광야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뭐요?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요단강은 성령 충만 세례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익 보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도움 주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휘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빛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휘광입니다. 휘광. 와, 저 사람에게 진짜 예수 있는 것 같아. 이야, 진짜 저번에 뭔가 느낌이 와. 느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무리한 강요인 건 모르지만 성도는 삶 속에서 수도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광야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를 죽여서, 옛사람을 죽여서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서 가나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여러 말로 성경은 비유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주나 딱 말하면은 삶 속에 수도사 되라 이거예요. 성도는 수도사예요. 성도는 세인트는 구별된 물입니다. 참 힘드네요, 목사님. 목사님 왜 오늘 또 답답하게 하십니다, 제 마음을. 성도는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죄 짓지 마십시오. 음란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거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 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이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빛이시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뭐가 나와요? 거룩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누구나 이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눈물이 쫙.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나는 정말 특권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감격적으로 눈물이 막 쏟아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안 좋은 말, 내가 생각까지도 나는 나쁜 생각도 안 가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2015년 9월달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사랑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만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먹을거리 걱정하니까 하늘에서 만든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가 아니야. 하늘에서 만든 음식, 웨하스 같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200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밥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이게 좀 질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6년 이상 내가 쌀밥 먹고 왔는데 쌀밥 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이 만나만 주고 매출액이 뭐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짜증내보자, 화내보자. 그럼 하나님 뭐 만나 말고 다른 거 줄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떼써보자. 이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라. 내가 이렇게 죄 지어서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번에 또 봐주시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 속에서 내가 줄다리기를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했다가 어떻습니까? 병 걸려요. 매 맞은 거예요. 징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징계 먹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내가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뭐냐? 그것은 버린 자식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을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자식이라고요?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이게 죄 짓고도 잘 나간 인생들을 우리는 불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째 되는 날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40년 후에 여호수아 5장에서 2월 14일 날 유월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먹었어요. 홍해 바다에서는 200만 명이 출발을 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몇 명이야 모르나 아마 많은 수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는 이후에 만나가 끝나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땅에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5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바위에서 쏟아져 나온 광천수와 같은 하나님이 숨겨둔 생수를 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물론 200만 명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야, 사막이라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물을 먹는다. 한 사람당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2리터라고 하면은 뭐 손 씻고 목욕하는 거 다 빼고 200만 명 곱하기 2 하면은 400만 리터가 물이 필요하는데 동물들도 또 물 모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강도 없었을 텐데 물을 어떻게 먹지?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 어떤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반석에서 물이 근원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냐 강물같이 물이 마른 광야 땅에 강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200만 명이 굶집에서 사는 그 집단 근거지가 돌 무덤들이 다 지금 저 이라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다가 막 송아지도 황소도 그려놓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무리바의 이 반석이 이것이다 하고 하는 증거들이 역사적 증거들이 또 홍해바다에 이집트의 전차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 바닷속에 수장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외로움도 사라져, 우울증도 끝나, 괴로움도 끝나버려요. 반석이 깨어짐으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깨어짐으로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들마다 갈증이 해결되는 거야. 내 근원, 나의 궁극적인 외로움, 내 궁극적인 실존적인 존재, 나의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수도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자 수도사. 그럼 뭐예요? 성도님들 뭐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사랑의 생수, 섬김의 봉사, 미랄로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탈출할 때는 200만 명이 했는데 장정이 60만 3,550명이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상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여기서 끝내. 모세 혈기 냈고 반석 2번 쳤으니까 모세 너도 여기서 죽어. 하나님은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끝나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수학을 해서 그 수학만큼 내가 노력했던 만큼 영적적인 승리한 만큼 그 승리의 노획물을, 전리품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천국에서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생에서 뺑뺑뺑 40년 돌면 뭐예요? 주님 나라 뭐예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제로예요. 왜?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영광만 나가죠. 자기 인신만 나가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상급이 있겠습니까? 1세대가 죽어버리고 2세대는 새 세대인데 이 새 세대의 상징이 뭐냐면은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자아가 옛사람이 죽은 세대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세대들만이 법궤를 앞장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겁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라. 이 말은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사람들의 수는 소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다수들은 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패스 못한 거예요. 실패. 이게 재시험도 안 돼요. 끝나버려요, 그대로.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인생 한 번에 도전해서 인생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한 종들만이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 샘플이 되는데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이 죄가 즐겁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이게 이 죄악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것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화를 성질을 낸 것도 즐거움입니다. 자기 나르시즘 화를 내는 거예요. 쾌락도 얼마나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내 돈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재밌게 쓴다. 쉽게 내가 돈을 먹는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죄의 즐거움이 즐거움.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4가지를 제발 좀 기억 좀 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슈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어로. We should not.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이 금이라는 것은 요즘 금값이 좀 떨어졌지만 이 물질에 대한 굉장히 소유에 대한 욕심의 집착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 뒤에는 뭡니까? 쾌락이 따라오잖아요. 금송아지 앞두고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즐긴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 축제에 그 신전 앞에 춤추고 놀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조롭고 심플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오래가고 이것이 참는 행복이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자식이 우상이면은 하나님 자리를 즐거운 결혼식장이 뺏어버리면 그게 결혼식 주일마다 가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온 이유 유일한 대상자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자 이외에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이 되라. 성공병에 걸려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도 돈 벌러 나가시면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내 영혼 속에는 뭐냐면 예수 충만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녀 성공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싶습니다. 이 신앙 나를 비우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주님이 정말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이 시딤에 이르렀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한 거예요. 이 지도자까지도 막 이 모압 여인에게 빠져서 이 부월소울이나 우상을 섬기고 막 음행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동원해서 연명으로 이스라엘 백을 죽였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느냐? 2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를 하나님 치신 거죠. 우리가 왜 음란에 빠집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두 번째 뭐냐? 뭔가 지루해. 다윗처럼. 뭔가 호기심이 일어나고 뭔가 이 죄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버리면은 죄악장초를 도망을 못 가. 아내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여자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음행에 빠지면은 하나님 상급이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달콤한 사탕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난치지 말고 수작 부리면은 그것은 바로 징계감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야, 록펠러 팁 좀 많이 넣고 가자. 한 100불 넣고 갈 줄 알았는데 20불 넣고 갔어. 막 뒤에서 록펠러 욕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만 잘하냐면요. 그들이 지금 머리가 좋아서 지금 그래도 살고 있지만 그들이 3일 될 때부터 물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갈비 냄새가 막 코에 막 스친다고 막 이 투정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봐라 주셨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욕심까지 막 내는 사람들이 탐욕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을 쳤다고 민수기 11장에서 말합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약인데요.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어디 결혼을 또 여성을 또 얻었는가 봐요. 부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막 거기를 트집을 잡고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에서 딱 나오셔가지고 모세 말고 아론하고 미리암도 1인들 나와. 내가 인정한 모세가 내가 징계를 할 건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원망하냐? 이 말씀하시고 딱 뒤돌아서서 너희들 가. 딱 돌아선 순간에 뭡니까? 미리암이 한센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내 자신이 감정을 개입하면 우리는 우리 손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뭡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 우리 철수합시다. 철수.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밤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열불납니까?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 쳐들어갑시다. 진짜 땅이 좋게 보이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불한 인생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너희들 40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살아.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원망한 인생들, 불평한 인생들. 이 원망 불평은요 습관일 수가 있고요. 이게 죄성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잘못을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인생이 풀리고 꼬이고 안 되면은요 다 목회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쏟아내고 받아줄 분이 아마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원망 불평의 이 독이 이 암이 제거되어야만 인간이 삶이 잘 풀린 거예요. 만약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까지 자기가 발로 차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세의 이 훈계를 잘 기억하자. 이 종말 때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우리가 재반복. 그래서 이 영성이 높으려면은 오늘 인간들이 악을 즐겨했잖아요. 음란했잖아요. 또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또 불평 불만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나는 얼마나 악을 즐겨하는가. 나는 즐겨하지 않는다.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감사한다.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이것을 탁 보면은 내 어떤 점수가 이게 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샘플로 삼아서 선줄로 자기 나는 나 정도의 신앙은 그래도 이 시대에 괜찮은 신앙일 걸 하면 넘어진다. 이게 넘어진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죄악에 넘어져 버립니다. 플로리다주의 개혁신학교 부총장이었던 그분이 이번에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대로 불법 사이트, 음란 사이트를 1년 전에 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 목사이며 교수이며 부총장이 비난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 근데 자기가 비난하기 전부터 이 페이스북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개합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징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비리, 내 어둠의 어떤 흔적들 하나님 막 폭로시켜버려.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매 실컷 맞을 것 맞고 시원하게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겨도 확 갖고 가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엄청난 부끄러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매 맞고 폭로되고
용서받을 거 받고 얼마나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우리는 850대 1에 엘리야가 이겼지만은 노렘나무 밑에 가서는 탈전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신앙의 영웅도 이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저는 하루도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주님 나라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보호함 속에서 천국 입성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험에서 이기라. 시험이라는 템프테이션이 있고 트라이얼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을 이기라 이 말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의고사에 합격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테스트에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유혹을 주지. 국민학생에게 미분 적분 풀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불뱀을 동원해 가지고 불뱀으로 다 물어버리니까 불뱀의 독사의 독이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프겠죠. 아니 우리가 벌에만 쏘여도 얼마나 아픕니까? 불뱀의 독이 몸에 들어오면 불덩어리가 되는 사람, 고열 속에서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다 물려 죽었어요. 죽고 막 고통 속에 좀 어떤 처방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방 방법은 장대에다가 청동뱀을 만들어 그리고 탁 세워 그리고 모두 다 청동 구리뱀을 바라보도록 해라.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불뱀 구리뱀을 바라봐야 낫는다.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 이게 모세 청동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영생을 어찌 얻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 구립을 보아서 뱀의 독이 빠졌듯이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이 있느니라. 그 청동 구립이 뭐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내 성질을 이기고 내 나쁜 습관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무시로 앉아도 기도, 운전할 때도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 누구 집사님을 기도를 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누구를 기도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이 죄의 뿌리를 수술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쫙 묵상해 가시면서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 집안의 뿌리가 뭐야?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지? 이 뿌리를 수술해야 되잖아요.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압 여인에게 유혹에 걸려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인 이 시므리가 이 모압 여인 이 고스비가 예뻤는가 봐요. 이 고스비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두 사람이 탁
이 장막으로 가서 아마 이제 죄를 지으려고 했겠지요. 그때 제사장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는 어땠습니까? 창을 찍어버렸습니다. 창 한 방에 2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민수기 25장 11절에 야, 비누아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질투를 가지고 2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의 연병을 여기서 내가 끝낸다. 뭐예요? 죄악의 뿌리, 죄악의 근원을 해결해 버리니까 질병의 재앙의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으로부터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승리가 우리가 옵니다. 나는 어렵지만 성령이 나에게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징계 안 받으면 나는 버린 자식이다.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성화시키시려는 이 성령님 얼마나 감사한지. 2 번째, 내 삶 속에 나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거룩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의 이 경주에서 누구든지 연단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과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 손을 드시고 주여 상창하셔서 어둠의 영이 시간에 물러가고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다 같이 상창하겠습니다.